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4절.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내가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미명시간부터 또 낮예배, 오후예배, 이 황혼의 저녁예배 시간에 이르기까지 각 제단들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찬양하며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생명의 말씀을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들으며 또 환난과 질고를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쁜 자로 함께 웃고 슬픈 자로 함께 위로하며 이런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의 심령들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 땅 지구촌에 거하는 인구의 반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오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물권과 인권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겸하여 주셔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뒤지지 말고 힘있는 주의 백성이요 용사로서 군병으로서 십자가에 높이 든 깃발을 함께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밝히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52장 하겠습니다. 152장.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맹상하심 오 괴로워라.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네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힘없을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심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우리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육신으로 존재하는 한은 육신의 영향을 받고 또 육신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또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생도 없고 또 더 나아가 완벽한 자도 없음은 우리는 인간이기 까닭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버리고 또 완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되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그리고 그 인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히 이른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어떻게 들리실지 알지 못하나 그것이 삶의 철학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깨달는 바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증거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자기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 바울의 자기 정체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 정도를 어디 세 가지뿐이겠습니까만은 세 가지 정도를 특별히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발췌를 해본다고 하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고린도후서 5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21절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도처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저를 보실래요? 우리가 국문을 뗄 때 처음에 국어 교과서를 놓고 물론 대부분 우리 시대만 해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전 아동들은 국문을 다 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유치원이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다 손치더라도 극소수나 유치원에 가지 거의 대부분은 유치원을 다니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문을 어릿어릿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하게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더듬더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 국어 교과에서 해서 가나다를 띄고 기역 니은을 띄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어필이 되었던 단어가 뭐예요? 나. 그 다음 뭐예요? 너. 그 다음에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마
제 또래나 저보다 몇 년 위의 선배, 후배들 이런 세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줄 알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민학교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했지요? 저도 그 교과서로 공부를 했던 세대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문을 떼기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의 정체성.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문을 떼면서 국가의 이름과 그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아, 그 당시 자아라는 걸 알았겠습니까마는 중학교 시절쯤에 자아라는 단어를 공부했던 것 같으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아는 자기, 나를 아는 나. 그게 자아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국가적 정체성으로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나라가 어떻고 뭐 국민이 어떻고 이 나라의 국민이 뭐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런 사회적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문을 띠면서 가지게 된 아주 자연스러운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 표현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로되 공감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점, 어떠한 형편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를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국가라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긍지심이 있습니까? 아주 못된 공산주의와 좌파주의자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심기를 흔들고 그 정서를 흐트러서 대한민국을 일컬어 감히 뭐라고 그랬죠? 헬조선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헬조선인 건데 그걸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나. 이 지옥 백성들 같은 아주 못된 자들은 지옥의 불이 당신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의 국민된 도리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감사함을 긍지심으로 가지고 살아갈지어다. 이것은 목사가 말하기 좋은 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사회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런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니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권도 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또한 함양을 받은 자로서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감히 사회를 향해서 일반인들이 말하지 못할 때도 말하게 돼 있고 말해야 하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도 개개거려가지고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합당한 메시지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개거리니까 나는 뭐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전광훈 목사라는 분은 내 앞에서 말하지 마시오. 내 주변인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현존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분 지근거리까지는 내가 갔지만 그분과 면대면 해보진 않았어요. 할 말 있으면 오라 그러는데 하실 말 있으면 오십시오. 난 가까이까지 갔으니. 전광훈 목사님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새로운 신당을 창조해서 자유와 혁신당이 된 황교안 대표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내려진 앙금을 다 걷어내고 마지막으로 그를 도와주셔서 인간 전광훈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린 양이 수고할 때 그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위대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난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예요. 여기 국민의힘의 누구요? 장동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께서도 당신들의 정당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봐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금 떠났다는 사실을 알으란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뭐 떠들어대고 뭐 했대도 다 필요 없고 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황교안 대표라는 분이 얼마나 유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인지 나는 봤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요.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들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행까지 했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그 선비적이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좀 비평적으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샌님 같은 그런 모습은 얼마나 유약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지금 다가오는지 몰라요. 황교안이라는 이름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민심이 있다는 것을 황교안 씨가 안다고 하면 황교안 씨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되고 오늘날 저 공산주의 좌파주의와 똑같고 아니 그보다 더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여당된 자들을 이기려고 하면 야당이 지금과 같이 3분 오열되고 4분 오열되고 자기 잘난 맛에 서로 잘난 체 해가지고서는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6월 초인가요? 내년도 6월 초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도대체 지방선거라는 게 뭔지 말이죠.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선거 풍토 말이에요. 지방 사또들 만들려고 하는 지방선거제 말이에요. 지방선거에 이기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가가지고 표 갈라치기 하고 표 뺏기고 지금 상황 같아서는 반드시 지금의 여당에게 야당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려고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를 선두로 해서 장동혁, 황교안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반 야당들이 뭉쳐서 하나의 야당이 되어야지. 그래도 부정선거를 하면 여당 이길까 말까 하는데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역전이 있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또 한번 사회적인 이야기 왜 나온지 모르지만 또 한번 얘기하면서 전광훈, 장동혁, 황교안 이 세 사람의 야당 정치인들 정치꾼으로 끝나지 아니하려고 하면 반드시 바른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을 향한 의리를 지켜주기를 나는 목사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자기 잘난 맛에 자꾸만 그분들 수석거려가지고 표갈라치기 하려고 자기들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간신배들 같은 짓 하지들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조용히 대업을 이루려고 해야지. 지금과 같아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100년의 역사다 통과할 수 있을까? 한숨 짓지 않는 그런 시기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한번 일부러 체크를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놓고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쫙 해봤어요. 해봤더니 16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또 뭐 우리에게, 또 우리를, 우리로 뭐 이렇게 그 뒤에 조사는 또 각각 다르지만 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게 16번이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우리가 의미하는 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책무, 책임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데 대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우리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그건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는 서간문이에요. 그죠?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 편지를 쓴 서신 발송자로서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뭐라고 읽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적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단순하게 고린도후서를 하나의 편지로 읽어 나갈 때에 쓰여진 이 5장에서의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또 세상 권세적으로나 아마도 재물도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재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바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재물도 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주 그 힘이 있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을 때의 바울의 나이와 그가 디모데를 부르고 그와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의 디모데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한 사람은 나이 많은 그런 사도이자 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으로서의 교회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든 육신의 아버지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부자와 같이 연륜이나 경험이나 연령이나 사회적인 인지도나 여러 가지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나는 관계이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함께 연명을 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명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디모데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맡겨진 임무.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을 때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잠시 후에 그걸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명을 말한 바울은 그 우리라는 말 속에 그가 수행할 사명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역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라는 말 속에 함의가 들어있는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디모데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그게 역할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묵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우리 속에는 우리의 책무를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무라는 것은 뭡니까?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그게 책무예요. 그러니까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책무라고 할 때 바울 사도의 직임은 뭐예요? 사도예요. 그는 그 당시에 12사도와는 다른 입장에 있었고 이 12사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을 지척해서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듣거나 하지는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12명의 사도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베드로라든가 몇몇 사도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고 실제로 바울과 만나서 동역도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도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은 주님이 부여해 주신 책무다, 책임과 의무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 속에 함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묵상 중에 깨달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라고 여러분이 지적을 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는 자신이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 이 우리 속에는 자신과 디모데가 이렇게 사명과 역할 수행과 책무를 가지고 사역을 함에 대한 가치, value라고 그러죠. 가치가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가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받은 느낀 또 묵상 중에 감동받은 그런 내용을 주관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이 그냥 나의 깨달은 이야기를 리바이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님이 내 입을 열어서 이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이 의미를 나는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하면서 16번이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 때 그 우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사명, 역할, 책무,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치. 가치라는 게 뭡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미 따위의 통칭을 가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어떠하며 이것은 이렇게 할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value, 가치를 논하잖아요. 그죠? 선풍기 하나에 가치가 있는가 하면 에어컨에 가치가 있어요. 이 넥타이에 가치가 있는가 하면 이 볼펜에 가치가 있어요.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선풍기는 선풍기대로, 넥타이는 넥타이대로, 볼펜은 볼펜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가치 속에는 진, 선, 미라고 하는 어떤 것은 참 진실되고 어떤 것은 가장 치고 지순한 선함이 있고 어떤 것은 아름다움이 있는 그 나름의 특징들 그걸 이제 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적 가치가 있음을 우리라는 말 속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젊은 지도자 디모데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날 고난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주님이 부여해 주신 너희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사도로서의 가치, 목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소임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와 역할과 또 여러분의 그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는 이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가치 어떤 면에서는 목적 수행 책무가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화목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가 화목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소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화목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화목이 뭐냐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북돋아주고 품어주는 거. 그게 화목이다. 그것은 그 화목에 대한 자기 깨달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라고 봐요. 박수 쳐줄 만해요. 그죠? 저는 여기서 객관적으로 만인이 화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불꽃이 튀어요? 명제화된 내용 설명을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화목을 뭐라고 했느냐?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게 뭐야? 화목이에요. 화목이 뭐라고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그게 화목이래요. 지난 며칠 날이죠? 22일인가요?
20일인가 23일인가 지난 주간 주초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는 지금 적용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 가운데는 왜 절대 다수가 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건 당신들 얘기고 더 많을지 더 적을지 모르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대통령의 단어가 쉽게 나오겠지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강제해서 왜 대통령이라고 안 하느냐 그러면서 그 법에 의하면 이것은 또 뭐 대통령 원수 모독죄다 이런 식으로 한 개같이 부르짖는 종자들이 있다면 다 개가 되는 거죠. 개가. 자, 이 이야기는 화목이 아니라 분쟁의 이야기가 될 것 때문에 더 말할 거 없고 아무튼지간에 두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양 정상의 회담 석상이 아니라 환담 자리였어요. 그죠? 두 지도자가 한 자리에 만나서 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로 덕담 나누고 주고받는 이야기 그 환담의 자리를 생중계로 우리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때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히트를 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뭐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라이브로 보면서 야 이거 히트하겠다.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울고 먹을 얘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아이나 다를까 그냥 그 뒤에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마담 뚜 있죠. 마담 뚜. 얼굴 마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마담 역할을 하고 마담 뚜 얼굴 파리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무지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만이 알겠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로서 그 말을 한 당사자만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지 그 당사자는 알겠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 페이스메이커를 갖다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얼굴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PACE. 그건 뭐냐면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전력 질주하고 당신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열정맨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페이스맨이에요.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하 이건 내가 무식해가지고 겨우 페이스메이커로만 생각을 했구나. 내가 내 무지함을 내가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또 배운 거죠. 페이스메이커. 절 보세요. 그 이야기가 제3, 제4자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온전히 본인이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그리고 고백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라면 이거 잘한 이야기일까요? 잘 못한 이야기일까요? 잘한 얘기예요. 박수 칠만해요? 조롱할 만해요? 그렇죠? 이제 그 진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함부로 말 못하는데 절 보세요. 여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잘했다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가 또 간신처럼 아부질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뭐예요? 아주 흡족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 우파 여러 방송인들이 보면 이걸 가지고 곱씹어요. 이걸 절 봐요. 원수라도 적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잘한 것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나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가네 무조건 공격을 해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개지. 보수 우파들이 저 개들보다도 못한 개가 되면 되겠어요? 박성수 목사가 지금 어느 파에 속한 것 같아요? 우파에 속한 것 같아요? 좌파에 속한 것 같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당신들은 개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 저당 당에 들어가서 당원이 되고 정치적으로 그 당에 어떤 당원이 되면 뭐 애국을 하고 대단하게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것으로 정당들이 정당 활동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정당으로서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당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을 얘기하는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장 누구예요? 대전에 무슨 부흥강사 했던 장 아무개 목사. 그분이 대표로 있잖아요. 그분이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도 말이죠.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천만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매번 대형 집회를 통해서 많은 금액을 운용하고 있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자유통일당의 의원 진출수가 얼마나 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전광훈, 장동혁, 황교안 세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야당은 없다. 이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는 다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채널이 있고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터놓고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거 아무데나 얘기 안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쉬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채널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으면서 대변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박수치고 당신이 이단 시비로 걸려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 시비 걸려갈 때 나는 그걸 막은 사람이요. 알기는 알아요. 이단까지 가지는 않는다. 막은 사람이요. 그러나 하도 개개거리니까 나는 등을 돌리는 입장이지만 지금도 개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개하면 당신이 잘 말하는 대로 예언하거니와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개 입을 자꾸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신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페어플레이하고 인기 최절정이고 잘하고 계신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는 이미 시효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지지 못 받는 정당이 무슨 정당이요? 의원들이 다수 앉아있고 의원의 이름으로 정당의 의원의 이름으로 지금 국회 등원하고 다니니까 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당의 당수가 된 장동혁 씨 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박수를 치지만 다 끝난 당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에너지만 허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꿋꿋하게 그 정당 정치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멈추고 재야 활동을 하다가 정당을 꾸미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으니 새로운 정당을 꾸민 황교안 대표, 내가 황교안 대표를 알기를 해요. 만나기를 했어요. 보기를 했어요. 딱 한 번 전화 통화했어요. 딱 한 번. 4년간을 본인 여부를 물어도 말이에요. 대답 한 번 안 하던 무뚝뚝한 남자. 어느 날 어떻게 연결된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왔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한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필.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나? 한 번 딱 통화했어요. 그게 다요. 길에서 만나면 그분인지도 몰라요, 나는. 그러나 뚝심 있게, 지조 있게, 억어의 몸이 된 대통령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론을 시종 이야기하면서 황교안 대표 본인도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신뢰하지 않았대잖아요. 본인의 입이 얘기가. 본인도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다잖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건 명확한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같이 뛰고 있는데 이 말을 잘못해요. 말을. 황교안 대표님이 이 영상을 듣고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당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니까. 장동혁 씨나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말은 잘하잖아요. 얼마나 말이 화려합니까? 쑥쑥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그런 심하게 말하자면 말주변이 없단 말이에요. 선비기질, 샘림기질로 시비는 분명히 얘기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말을 못해요. 말. 정치는 말로 한대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쏙 빠지는 게 없으니까 대중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쏙 빠뜨리게 해야 인기를 얻잖아요. 말을 잘못하니까 이게 힘이 있든 없든 말을 잘못해서 힘이 없는 게 현실인 사람이 황교안 씨라 할 때 힘 있는 정광훈, 힘 있는 장동혁 이런 분들이 힘없는 의지의 사나이를 도와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의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밑에다가 뭐가 틀렸는지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쁜 말로 답글을 하세요. 그 개같이 그냥 이상한 소리들 해서 당신들의 인격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말이에요.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가운데 댓글 문화 똑바로들 하시기 바라요. 자, 또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화목.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나의 사명, 나와 디모데.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화목을 얘기하다가 피스메이커까지 갔고 피스메이커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정치일반으로 지금 갔죠. 그죠? 잘 들어야 돼요. 피스메이커라는 게 뭐예요? 결국 화목의 사역이 피스메이커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평화로운 사역을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잖아요. 그잖아요. 결국 세상은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가 늘어나요?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야말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아가지고 입 찢어지고.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대통령께서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부탁을 드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랜드 캐년 오픈해가지고 거기 20만 평만 좋은 땅도 필요 없어요. 밑에 물 없는 곳이라 해야 돼요. 물 없는 건조한 땅 20만 평만 내놓으세요. 주시면 거기에 미국 국민들 가운데 매장지를 못 구해서 매장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을 당하는 사람들 다 국가가 마지막 가는 종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선정을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청원하고 부탁드리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당신이 진짜 피스메이커라면 당신이 치려는 국가의 국민들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법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방법으로 국민을 대우해야지. 그냥 한두 시간 만에 훌 태워서 뼈까지 갈아서 가루 한 줌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훌을 뿌리던가 어디 저 항아리에 묻어서 보관하게 그런 화장.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장려법을 뭐 어떻게 미국에서 그걸 하냐 말이에요. 예? 미국의 화장률도 지금 60몇 %까지 갔다는 제가 통계를 보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오늘 보신다면 당신 나라의 화장률이 60%가 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신을 울어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웃음을, 당신의 오늘의 만족해함을 변화시켜서 울어야 합니다. 통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에 타고 지금 마지막 종말을 가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나에게는 아주 손위 형님뻘 되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손이 형님이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한다고. 내가 형님뻘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숙부뻘 될지 형님뻘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귀하는 정말 그 삶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 범부와는 다른 정말 비범한 인물로 성장했고 또 키워졌고 더 나아가 오늘 한 나라의 세계적인 대통령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근데 먼저 평양 땅에 무슨 골프장 만들어서 나도 골프 치게 돼 이딴 소리나 듣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그 쓰는 겁니까? 에? 자기 동포들은 불에 타서 살라지게 만들고 골프장 만들어서 골프 치겠다. 이게 지도자들이 할 소리냐 말이에요. 골프 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잖아요. 에? 화목 말로만 화목거리고 말로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대할 줄 아는 지도자. 오늘 현대사회는 그런 지도자를 요청한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댓글로 의견을 주어보세요.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내 자신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그런 심정, 그런 것을 느끼는 감동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조금 고성을 저질렀지만 이 얘기 듣고 불쾌하십니까? 불쾌하다면 뭐가 불쾌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불쾌합니까? 뭐가? 내가 큰 소리 친 거? 큰 소리 친 거에 불쾌하다면 제가 뭐 어떡합니까? 제 인격이 아직 그거밖에 안 돼서 언어가 좋다기 안 돼서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좀 더 점잖게 말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틀린 게 없다면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다 마쳐지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와 디모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면면히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무, 우리의 가치는 뭔가? 우리는 화목을 지향하는 사역.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사명자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함의를 네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게 뭐냐? 화목이다. 그 이 화목은 뭐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화목의 관계를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게 하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나와 어린 청년 지도자 디모데,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요. 이 화목이라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도적 정체성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좀 말이 어려웠나요? 간단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했죠.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예배 전에 제 마음이 좀 무거운
시간이 있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0분 하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까요? 첫째,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런데 확대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책무가 있다. 역할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우리가 수행해야 할 책무와 가치와 사명 또 위탁된 역할이란 건 뭐냐?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수행하는 거예요? 화목을 수행하는 거예요. 화목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화목의 내용은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도 필요한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가교역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목사로 세움받은 게 뭘까?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에 헌신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은혜 체험을 하고 내 자발적으로 뭐 부모님하고도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그 전날 밤에 한절한 은혜를 받고 그날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 마룻바닥이었어요. 교회가 반여 국민학교라고 하는 반여 국민학교 바로 밑에 오르락막 동광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지금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광교회에서 당시에 강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그 밤에 철야하라고 해서 뭘 알아요? 철야하라니까 철야를 했어요. 어머니도 했겠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뭘 압니까? 밤을 새고 잤는지 기도했는지 졸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밤에 집회를 마치고 밤을 새서 교회에서 묵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었나 그랬나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그랬나 그건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주관적인 거죠. 감사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원 서원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중학교 시절에 잠깐 육군사관학교로 이렇게 좀 하는 유혹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혹은 아니고 입금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리 뭐라 말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쪽 분야에 알지도 못하고 아는 바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은 자연스럽게 건너갔어요. 그 전후로는 누구도 저의 목사에 대한 저의 존재에 대해서 이견을 단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 저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말 저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조차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계획해서 뭘 알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과 묵상의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제 자신이 조탁되지 못한 언어로 말미암아 청자들 가운데 불쾌한 심령을 가진 심령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 아름다운 이름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사법적으로 또 상식적인 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죄 문제에 대한 깨끗한 탕감을 받고 그리고 당당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가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잠시라도 받았으니 그 개인의 꿈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었으니 거기에 만족하고 더 나은 지도자에게 그 자신의 직을 양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치적 이익을 좇아서 주변에서 간신 노릇하고 있는 악한 자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그 양심이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그가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우리 같은 동포여 결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국가의 각종 사회 분야가 있는데 유독 이 정치 분야가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비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정치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온전한 지도력이 이 정치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새 아침 밝을 때의 건강한 모습으로 싱그럽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널 유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미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기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미덕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바울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역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권고히 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